예배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가정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복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이때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와와 아담이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저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된 후에 눈이 밝아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는가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는가. 네.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집중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집중에 가장 좋은 일을 제 가까이에서 찾는다면 저희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천지개벽을 해도 몰라요. 네, 천지개벽을 해도 몰라요.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도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쓰지? 그러면 한번 그게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뭐 애가 뭐 소율이가 담율이가 이랬는데 알았냐고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네, 쏠려 있다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 가운데서 집중을 할 때 제일 먼저 고정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이 좀 연약해요. 아니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은 어디에 뜨이냐면 예를 들어 홈쇼핑을 봐도 건강식품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약속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를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대요.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와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나무에 있어서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도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서 지나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다가도 많은 병원 중에서도 외과가 보이고 뭐 정형외과가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도 현수막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관절 수술을 잘한다 뭐 이러면 그 현수막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와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을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이 그냥 나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뱀이 와서 자꾸 꼬셔요. 유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이야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진짜 그럴듯하게 의미 있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어찌됐든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밝아졌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네, 여기서는 나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온통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무엇이 보이냐면 자기가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는 순서가 잘못됐죠. 보는 시선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사람이 된지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는 어느 상태냐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하와 아담이 먹게 된 후에 우리의 눈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실 능력이 없어서 안 입히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많은 우리가 원죄를 얘기할 때에 우리의 죄성 가운데 가장 우리를 집요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연조로 배운 말씀으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팩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넘어서 그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아멘으로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내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고 내 마음으로도 그렇다는 게 시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시선, 하나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다른 것에게로 향하는 이 죄의 결과,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고쳐지지 않는 정말 고질병과 같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뱀이 유혹한 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눈만 딴 데로 돌리라는 거예요. 뱀이 유혹한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에덴 동산을 막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취하려고 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그 열매를 따 먹고 얻은 결과가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눈을 떠보니까 뭐라 하느냐면요, 쓸데없는 것을 봐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는, 신약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는 것, 먹든지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이거 다 누가 결정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서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풍성한 결과를 내서 하나님을 호강시켜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하와와 아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시선,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라는 것 보고 하나님이 덮으라는 것 덮을 수 있는 눈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 지금도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할 때, 아 진짜 그래요, 제가 그 말에 동의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말이 동의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보는 것, 나의 시선을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간단해요. 오늘 이 죄가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과일나무에 과일 열려있는 거 보면은 아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하잖아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보는 데에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상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느 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마음을 품고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을 누가 결정하느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나를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내 주변 환경으로 향할 때 얻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붕괴라는 것이 뭐 커다란 일상에서 뭐 예를 들어 정신병이나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정체성이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이 내 안에 믿음으로 회복되어 있으면 새로워지면 비교보다는 품게 되겠죠. 판단하는 것보다는 품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품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이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판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시선이 결국에는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에서 자꾸 나는 뒤를 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꾸 죄인된 습관을 따라서 살다가 다시 예배나 어떠한 삶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옛자리로 돌아갔다가 이것이 전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전진일까요? 후자가 전진이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보고 뒤에서 왔다가 제자리는 말 그대로 제자리라는 거죠.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래 지으셨을 때 본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다 뭐라고 말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어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나는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고향이 어디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성격은 어떻고 요즘 그 청년들은 뭐 MBTI가 뭐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니?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답하기가 쉽죠. 저는 전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데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는 저예요 라고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믿음으로 내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스럽고 허물 뿐이고 지은 게 죄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선이 바뀐 사람은 삶의 시선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소원하죠. 마음으로 고백하죠. 찬양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하실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딸이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하시겠죠. 네, 그것 앞에 아들이나 딸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겠어요? 자식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부모가 어떻게 온전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은요? 우리 딸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요, 스펙이 좋아요.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내 자신 세상 속담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이 100% 맞진 않지만 정말 세상의 지혜도 타락한 세상의 지혜도 거의 틀린 말이 없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 아버지가 존귀한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나다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히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감히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자존심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내가 회복되면 내 자존심에 스크러치 나지 않아요. 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상처나고 허물어지고 아픈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부탁을 하는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에 상처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상처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네, 베푸는 데도 자유하고요. 네, 도움을 구하는 데도 자유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해석의 왜곡성이 심하대요. 이 해석의 왜곡성이 심하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뭔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땅한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일봉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통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까지 주세요. 감사하게 서로 마음이니까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받았겠죠. 해석의 왜곡성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날 그지로 하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날 그지로 하나?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와서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단돈 10,000원의 축의금을 내고 인사하고 밥을 먹고 결혼식에서 갔어요. 그러면 어떤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얘가 그래도 와주니 고맙네. 부끄러워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맙네. 밥을 먹고 갔으니 오히려 고맙네라고 생각할 텐데 해석의 왜곡성이 심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식 오지나 말지. 무시해? 나 무시해? 내가 뭐라고 돈 많은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들을 일이 아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 해석의 왜곡성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왜곡성은 뭐냐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시선대로 남의 마음을 함부로 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겪어요. 그리고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해석의 왜곡성이 심한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생각한 게 옳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단절되고 나서는 또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내가 왜 그런가 살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석의 왜곡성이라는 그 6글자에 죄의 결과가 딱 압축되어서 들어있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얼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맞아요. 아예 끝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접근하면 스트레스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거기 그 사람을 받아서 자꾸 상처를 받을 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그 사람하고 굳이 관계를 유지하며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기도는 해야 되겠죠. 예,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해석의 왜곡성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단순해요. 하나님의 시선대로 살면 단순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네, 서로 인정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질 일이 없고요.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정죄감을 받을 일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뭐 내가 다니는 직장,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어른들 예전에 했던 말이 이런 말 기억나요. 사는 게 지옥이고 보는 게 다 그렇다고. 그런 말씀 예전에 저희 할머니 때 어르신들이요 참 자주 하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려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네, 아니면 눈을 감아야 돼요. 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외우는 거 귀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제가 늘 가르쳐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애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악은 그러면 담요리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 하나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악은 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느냐면 보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귀로 들으면 그게 내 마음과 나한테 생각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만 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까지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까지만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믿음이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고 목적과 방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의 삶에서 밀착된 은혜로서 효용성 있는 은혜로서 능력 있는 은혜로서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잠깐 기도할 건데요.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그 사는 대전에서, 그리고 여기서 차로 한 10분 거리예요. 그 초등학교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뉴스에서 누가 이렇게 천국에 갔다, 뭐 연예인이 누가 죽었다 이런 걸 보면 꼭 영정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봐요. 왜냐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근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름,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손녀딸이더라고요. 참 그냥 뭐 물론 그냥 그렇게 된 아이도 안타깝지만 그 믿는 가정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보면 참 저도 이제 담유리가 올해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여자가 아주 신상이 다 털려서 정말 그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라는 고통은 참 다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여자예요.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이를 너무 무참하게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상하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정 같아서는 진짜 정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눈 말씀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와 가족들 그리고 그 아이와 가족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그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교실을 뭐 그 학교를 뭐 건물을 통째로 옮기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그걸 다 알고도 그 학교를 또 다녀야 되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아이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지금 그 땅 우리가 사는 땅이 다 그 피값 그 피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죄값을 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황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피해 값이 피해 소리가 땅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까운 지쪽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남아있는 이 땅에서 남아서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과 또 그 학교에 남아있는 귀한 선생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 상처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참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여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생명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생명이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삶으로는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슬픔과 또 애통함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아서 그 상처를 품에 안고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일을 계기로 깨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하고 마음이 찢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온전한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소득의 가장 첫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재정에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땀 흘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되게 하시며 자녀들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주인이 이 가정의 호주가 온전히 하나님 되심이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